알고리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안에 알고리즘이 있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유튜브 제작자들이나 또 시청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정해진 마련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 처리 과정, 뭐 순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거의 뭐 물론 사람이지만은 AI가 다 한다고 합니다.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AI가 일을 하도록 매뉴얼이 짜져 있는 거죠.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튜브 측에 또는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이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까? 뭐 그런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뭐 시청 시간이 길고, 반응하는 것이 많으면 유튜브가 그렇게 반응하는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된 영상을 많이 유튜브 창에 띄워주는 거죠. 그분이 보는 유튜브 창에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아마 유튜브에 유익한 것 순서 아닌가. 그러한 그 순서, 이 과정, 절차, 이런 걸 미리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AI, 인공지능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그러니까 더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처리 절차, 준비된 일처리 절차,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기독인 전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 그 과거 들은 설교 내용, 또 성경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안에 학습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성경 지식이죠. 또 복음에 대한 이해, 또 믿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어떤 복음에 관한 거를 접할 때 내 안에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되는지, 복음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뭐 유튜브 안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복음에 관해서 자기들 각자 성도들 안에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복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거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 절차,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오랜 학습과 또 반복되는 정보 습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통교단에 다니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이 정통교단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과정, 또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지식, 그 가운데 심판이 사라져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과 다른데도 학습된 여러 가지 그 자기 안에 있는 알고리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심각하죠. 신약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의 모든 내용들 속에도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보다도 기독교가 만들어 온 전통이나 또 기독교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로들의 유전으로 굳어져 온 전통, 이것이 더 우선되다 보니까 심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받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과해야 그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강단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거는 심판하러 오시고, 심판 후에 혼인잔치하러 오시고, 혼인잔치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시려고, 그래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 관한 내용들,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하죠.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자기 안의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미리 학습된 매뉴얼 때문에,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보장돼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원하는 복들을 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녀가 구하는 건 부어주신데, 이러한 아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는 제껴놓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유익한 것만 추구하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쌓인 기독교 알고리즘에 취해서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정통교단에서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심판받는 건 교회 밖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성도들은 절대 그냥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데 무슨 심판을 받을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만든, 기독교가 만든 교리 전통은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각자의 알고리즘으로다가 구축이 돼서 완전히 복음의 매뉴얼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와 다른 거 성경대로 가르쳐도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왜곡된 정보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참 이상한 신앙생활 한다라고 오히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알고리즘 그 해악이 큰지 모릅니다. 복음에 관한 자기 알고리즘,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사도 바울의 호소가 있습니다. 한탄이죠. 책망이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에 유대 사상, 유대교 사상을 전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라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교훈,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절기 지키는 거, 또 할례를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필수 항목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다 몰려간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갖다 다 이루셨는데 자기가 희생됨으로써 피를 흘려서 율법의 저주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그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최고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복, 그 복은 아니고 율로기아라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완성된 복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온전한 마카리오스 복을 이루어야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그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미리 앞서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게 물론 영이 거듭나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면 영이 거듭나죠. 아브라함은 영이 거듭난 상태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 그걸 받고 있는 구약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 부분을 혼돈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리석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걸 참 잘못된 성경 지식과 왜곡된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올바른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 각자 안에 있는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 우리말 표현이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이제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행위가 제일 먼저죠. 그리고 들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좀 어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사례를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마리아의 7사람 중에 한 분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물세례도 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가서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럼 성령 받는 첫 번째 방법이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복음을 들으면, 그걸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기도를 받거나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영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지금 이제 안 계십니다. 그들로부터 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죠. 근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또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 보면 듣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 받는 길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들이 다 사명을 다하고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의 말을 듣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향해서 나가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육체 할례를 받는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 신약교회, 특히 한국교회 이 행위로 몰고 가는 이 교단들, 강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를 중시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세례가 하나죠. 물세례를 예수님도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 의식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는 분입니다. 그분을 향해 나오면요, 지금 말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거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세례 의식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 있어요. 성경은 몰라도 돼. 물세례 먼저 받아야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육체로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단을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하는 것 아닌가. 물세례 육체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걸로 가르치는 거 아닌가. 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얼마나 강조해요? 가톨릭이 만든 여러 가지 절기 지킴이 개신교가 더 적극적이고 참 열성적으로 따라갑니다. 특히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전에 대강절 기간 또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또 부활하시기 전 사순절 기간 거기에 맥주절 지키라, 장막절 지켜야 된다, 추수감사절 지켜야 된다. 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잘 해야 신앙이 신실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복을 듬뿍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셨어요.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오신다는 거, 그거 주목해야죠.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이 빠진 복음 속에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지. 알맹이 없는 복음이에요. 거기에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사라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심판에 합격이 돼야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혼인 만찬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만 그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성도의 꿈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예수 천국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로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심판 과정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보다도 더 지탄받아야 되고 야단맞아야 되고 질책받아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기독인들이 이 시대 기독인들입니다. 참 우리들 기독교 안에 성도들 각자 안에 알고리즘을 누가 심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기독교 강단을 장악하고 있는 말씀의 강단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심판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그저 그냥 성도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무관한 가르침을 이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잘못 심어진 것들이 성도 각자 안에 복음에 관해서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언제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 찾고 다른 건 그냥 패싱해 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 그 AI가 한번 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서 영상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어쩌면 그거와 관련된 걸 줄줄이 그냥 찾아가지고 나보고 보라고 띄워놓는지 몰라요. 그냥 놀랄 정도입니다. 전혀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어떤 테마가 궁금해서 그런 걸 검색해서 한번 보면요. 며칠씩 가요. 그거 관련된 게 막 떠요. 유튜브만 틀면 먼저 올라와 있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 잘못된 복음 정보가 입력돼 있어가지고 준비돼 있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AI가 다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해 해가지고 그냥 다 줄줄이 찾아가지고 올려주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 왜곡된 그리고 오래된 전통 가운데 성경과 다른 게 있다면 참 빨리 바꿔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버려야 되는 게 뭐냐? 그 버리지 않으면요 성령 세례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메말라 버려요. 성령이 메마르면 예수님 오실 때 미련한 처녀로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추방당해요. 밖으로. 그 밖이 어디냐? 불이 섞여 있는 바다입니다. 불바다, 지옥에 추방돼요. 지옥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왜곡해놨죠. 불신지옥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 믿음 가지고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그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죽고 부활하신 것, 피를 흘리신 것, 교회를 우리를 위해 사신 것, 그래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다시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심판 후에 혼인잔치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는 자들로부터 찬송받고 싶어 하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찬송받으시려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